다 함께 목도하심으로 2022년 10월의 두 번째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다하여 드리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높고 크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하여 주시니 전심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해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축복과 행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64장 하나님께 함께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교동문 60번입니다. 교동문 60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가
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참회 고백과 사죄의 시간입니다. 어미하신 하나님, 주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초대교회를 어지럽혔던 거짓 교사들처럼 저희도 교회 안에서 거치는 돌이 되어 살지는 않았는지 회개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처럼 음란하며 육체를 따라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업신여기며 예수님의 영광을 비방하고 이성 없는 짐승처럼 본능으로만 행동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합니다. 주님, 지난 우리의 행실이 바람에 불려가는 물없는 구름이요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는 아니었는지 겸손히 돌아봅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회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저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아버지여, 주님, 저희들 혹시 교회 안에서 거치는 돌이 되지는 않았는지, 또 주님, 저희들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처럼 육체를 따라 살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이성 없는 짐승처럼 본능으로만 행동하지는 않았는지, 주님, 저희들의 지난 주간의 주님의 행실과 주님들의 삶을 이 시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와 참회의 고백과 기도로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주임자들을 새롭게 하시고 눈과 같이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30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네.
사귀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춤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을이 기뻐하는 10월의 두 번째 주일, 주의 자녀들이 감사와 진실한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께 귀한 예물을 올려 드리오니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모아 준비한 11조와 감사원금 여러 명의 예물들을 통하여 저희들을 온전한 사한제물로 받아주시고, 들은 이 귀한 예물들은 주의 몸된 우리 초대교회를 온전히 유지케 하며 거룩한 주님의 선한 사역에 사용되오니, 드린 손길들마다 주시는 말씀과 은혜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추수의 계절 저희 육신과 영혼의 자리에 아름다운 하늘의 열매가 맺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홀로 모든 영광을 받으시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6장 6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며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아멘. 10월의 행복 시리즈 두 번째 시간,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을 보지 못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세상 어느 누구나 행복하지 않을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행복은 삶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복은 느낌이고 감정이지 살아가야 할 진정한 목적이 아님을 말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행복을 삶의 목적지처럼 생각하고 이야기할까요?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한 철학자가 행복은 삶의 목적이다 라고 말하는 바람에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서 그렇게 허무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기원전 384년에서 322년까지 살고 간 위대한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자로는 처음으로 행복에 대해서 논하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무언가를 위한 수단이나 도구가 아닌 모든 인생사가 향하는 최종 종착지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철학적 관점이 2000년이 넘도록 유지되면서 마치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게 말한 본인 자체도 그리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단편적인 이야기들이 많죠. 참 대단한 발견과 대단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플라톤과 더불어서 당대의 매우 뛰어난 최고의 철학자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러할 때는 그의 말대로 그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 그의 노년에 그가 가깝게 지냈던 헬레니즘 세계의 토대를 세운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BC 323년에 열병으로 32세에 갑작스럽게 요절하면서 그리스 아테네인들의 이 분위기가 싹 바뀌어버립니다. 그토록 추앙하고 존경하였던 아리스토텔레스, 그 아리스토텔레스를 사실 알렉산드로스가 뒷배를 맞은 거죠. 근데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죽으니까요, 이 아리스토텔레스 선생을 불경죄로 뒤집어 씌워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아리스토텔레스는 급하게 그토록 사랑했던 그리스 아테네시에서 도망치고 맙니다. 그 후 아리스토텔레스 마음의 우울함을 얻게 되었고 괴로워하다가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죽은 다음에 BC 322년에 위장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의 행복론에 따르면 그조차도 불행하게 삶을 마감하게 된 미완의 절망의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은 살아가기 위해 행복이 필요합니다. 행복이 인생의 목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행복은 필요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100인의 행복학자로 선정된 서은국 교수의 행복의 기원 64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행복해지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만들어진 동물이다. 조금 더 냉정하게 표현하자면 인간은 생존 확률을 최대화하도록 설계된 생물학적 기계고 행복은 이 청사진 안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독교 신앙이 전혀 없는 심리학자, 철학자는 이런 분명한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행복이 인간의 목적이 아니지만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지요. 행복이 생존과 연결이 된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 동안 여러분 착각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사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다채로운 과학적 연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 전에, 여러분 이미 행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 왕을 통하여서 행복이 목적은 아니지만 행복이 인간에게 매우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전도서 6장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천년의 갑절, 2000년의 시간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누가 2000년씩 살아가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무두셀라도 969세까지 살았지 1000년을 채우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의 세월, 여러분 1000년의 갑절의 세월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사람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 여기에서 원어를 보면 이 한 곳이라는 말이요, 스올, 곧 지옥을 뜻합니다.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결국 지옥을 맛보고 지옥으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지옥을 경험하는 인생이다. 행복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 황제의 막내 동생인 제롬 보나파르트가 1804년 미국 볼티모어를 여행하던 중에 베시 패터슨이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베시 패터슨, 그녀는 당시에 미국에서도 매우 출중한 미모를 갖추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추앙받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녀의 미모와 매력에 대해서 유럽 상류 사회까지도 잘 알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나폴레옹 황제의 막내 동생인 제롬은 당시에 베스트팔렌 지역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베시 패터슨 서로 한눈에 반하고 서로 사랑하게 되어서 결혼에 이릅니다. 결혼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베시 패터슨은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여인이다, 가장 아름다운 외모를 지녔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당시 세계 패권을 쥐고 있었던 여러분 나폴레옹 황제의 동생의 아내, 그 동생 그냥 동생도 아니고 한 지역의 왕이니까요. 여러분, 부와 명성과 여러분 권력, 거기에 미모, 여러분 천하의 모든 것들을 다 얻었다. 그러니 얼마나 행복하겠느냐라고 부러워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10수년이 지난 후에 미국에 있는 자신의 절친한 친구에게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나는 무료함과 지루함으로 죽을 지경이야. 책을 읽는 일에도 실증이 났고 시간을 보내는 일이 지겹기만 해. 운동을 하자니 나이가 너무 많고 아무런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어. 사람들은 내가 아름답다고 칭찬을 해주며 여러 가지 파티와 무도회에 초청해 주지만 그것에도 이제는 흥미가 없어졌고 모든 일이 다 시시할 뿐이야. 전도서 6장 1절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전도서 6장 1절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어때요? 악한 병이로다. 아멘. 여러분, 베시 패터슨과 똑같은 그러한 말씀이 6장 1절 2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재물, 부유, 존귀, 세상에서 대단하다고 하는 것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요, 그 다 가지고 있는 걸 누리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읽어볼까요? 전도서 6장 3절에서 5절 더 기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둠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아멘. 여러분, 고대인들에게 다산과 장수는요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대인들에게 다산은요 자녀가 많다라는 것은
노후가 보장되는 일이었고요. 그리고 오래 산다? 노후가 보장되는데 오래 산다. 얼마나 행복하고 축복된 인생입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여러분 영혼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낙태된 자보다 불행하다. 행복을 누리지 못하기에 낙태되어서 햇빛을 세상의 빛을 한 번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보다 낫다,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우리를 행복을 누리도록 지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행복을 하나님께서 누리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행복하셨습니다. 부모님들 그러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아들, 딸, 손자, 손녀 얼마나 예쁘십니까? 보는 것만으로 행복하고 자녀, 손주들이 아프면 내가 아팠으면 좋겠고 아쉽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마음이 이와 같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여러분 칭찬하시면서 하나님이 너무 심히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을 창세기 1장 맨 앞장에 여러분 어떠한 책이든지 맨 앞장과 맨 뒷장은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이 가장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천지창조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 심히 행복하셨다 이 두 가지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맨 앞장에 우리를 보시면서 심히 행복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최초의 행복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여러분 행복을 누리게 행복을 만끽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DNA가 행복을 누려야 생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결국 수월에 빠지는 것 같은 절망감을 맛보게 되고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1위로 10년이 넘게 1위를 여러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해하는 여러분 그러한 분들의 마음에는 어떠한 마음이 담겨져 있을까요? 모든 것이 절망스럽고 희망이라고는 볼 수가 없고 전혀 행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울증을 심하게 앓는 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몸이 아픈 게 낫지 마음이 아픈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울증에서 회복되면 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고 세상을 탐하고 세상만 바라보니 평생 그 우울한 증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경 정신과 약이 그 마음의 병, 정신의 병, 그 사람을 벗어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 약 먹으면 멍하게 되니까요. 멍하게 만들어서 절망적인 생각, 아무 생각 안 나게 만들어서 우울한지 모르게 만들 뿐이지 여러분 다른 일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하나님 주신 달란트로 살아갈 때 가장 큰 행복감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 소소하게 말씀드렸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발현할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행복하고 그 재능을 보는 여러분 사람들도 행복해한다라고 말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육신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온전히 우리의 몸이 여러분 제대로 여러분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운동을 할 때 여러분 사람들이 쾌감을 느끼고 행복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여러분 형상을 되찾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을 누립니다. 하지만 쾌감만을 바라보며 행복을 목적으로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하고 약물을 복용하고 여러분 중독되지 말아야 될 것들에 쾌락을 느끼려고 행복이 목적이 되어져 버리면 그 인생은 행복하지 않고 불행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수학자이자 철학자였던 파스칼도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파스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노예 해방의 아버지 미 합중국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함 링컨도 행복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우리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데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시편 144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고 싶습니다. 최초의 행복을 누리신 하나님은 자기 형상으로 만드신 우리가 행복을 보지 못하면 지옥의 절망을 맛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행복을 매일매일, 여러분 행복의 매일매일을 보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름답고 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 역행하면 행복하지도 못하고 수월에 빠지는 것처럼 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사람은 행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을 누리게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영감을 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부르게 될 송경민 목사님의 행복, 여러분 이 행복이라는 이 찬양에 보면요, 지난주 이번 주 여러분 이 내용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더 놀랍습니다. 같이 이 찬양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시간교회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행복을 보지 못하면 수월에 빠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최초의 행복을 누리셨던 하나님의 영상을 되찾으며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 그 목적을 온전히 회복하며 우리의 매일매일 가운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아름답고 선한 모습으로 행복하게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천년의 갑절을 지내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다 소홀에 빠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습니다. 최초 행복을 누리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DNA가 우리에게 있기에 죄인자들의 매일매일은 행복해야 되고 죄인자들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함을 잊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행복이 목적이 아님을, 하나님의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 목적임을, 그래서 행복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성을 회복하며 행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인도하심이 천년의 갑절을 지낸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나 소홀에 빠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행복이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영상을 되찾는 것이 목적으로 알고 행복을 누리며 매일매일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주에게 모든 원속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